네,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358장 우리 같이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목요일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주민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역의 교회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 선교회 모임 참석자 섬김이 말씀 인도자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웃교회 주님교회가 11월까지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고 그게 이제 라하브라 쪽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지난번에 했던 롤레나이츠 근처에 예배 처소를 얻었으면 하는 그 지도층의 소망입니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그 예배 처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페더럴 또 로컬의 선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주변에 하나님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 앞에 하려니 우리 교회 주변의 주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진월 주변에 치노, 온타리오 또 포모나 다이몬바 이스트벨 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석하는 분들, 섬김이들, 말씀 인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두가 기쁨과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교회 11월까지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고 이 기간에 앞으로 모일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11월에 연방과 지역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진호의 교육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베츠 시온교회 우리 예배 인도하는 미셸 선교사님,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재현 권사님 부부, 남편 요시다 원장님, 특별히 그 손자 이안을 위해서 주님 그 어린 심령 이제 11개월짜리 그 심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베츠 시온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박영기 목사님 그 삿포로에서 오고 가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 저희 교회와 동역한 티완의 김규식, 또 양한갑 선교사님, 타지키스탄의 고갈리나 목사님과 교회, 또 각 선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내일 저녁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양한갑 선교사님 모십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 힘들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 있는 분들 잘 회복케 하시고 또 양로원과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고 오늘 새벽에 개인과 우리 본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일본 스포츠 시베츠 시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베츠 시온 교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미셸 선교사님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할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재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요시다 원장이가 동역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린 영혼 이제 삿포로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영기 목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와 동역하는 김규식 양한갑 선교사님 또 고갈리나 목사님 그 지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각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 사역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내일
저녁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시는 양갑성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 아버지 회복을 구하는 가정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론과 모퉁이 뜰 순교 어르신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개인과 가정들의 중요한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아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으니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18장은 전체가 이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혹은 공동체 전체에 관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을 이제 본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그것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4절까지 그리고 6절에 나머지 1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제자들에게 어떻게 공동체에서 생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두 번째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우리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구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질문의 근간에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 뭐 이런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요. 또 교만은 공동체의 분쟁, 갈등, 아픔 이런 거를 빚어내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도 무슨 일하든지 경쟁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이게 경쟁심이 있고 허영이 생기고 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제자들이 그 관심이 누가 크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터의 형편상 밤새고 직장에 그 이제 교대하는 것 때문에 밤새고 일하시고 하는 아침에 이제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에 밤새고 근무하고 이제 아침에 그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교회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밤새 근무하고 샤워만 하고 집에 갔다가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봉사하고 집에 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도 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 근무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근본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만에 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 사람은 그 자기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잘한 일이 있다면 그냥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기 자랑스럽다. 그러면 혼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할 일은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과 비교해서 잘잘못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훨씬 우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가, 충실하게 행하는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본래 받은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7달란트.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나는 이 사람보다 이만큼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충실하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 계속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척도가 나예요. 나랑 비교해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이 와야지 내가 하는 척도 기준에 맞춰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야기할 때 그 근본이 교만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second citizen, second class citizen, third class citizen과 같이로 취급했는데 그 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는 것, 그 어른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전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것, 뭐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끼리 서로 좀 잘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어린 아이의 그 특징,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이다 그런 뜻이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못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전혀 힘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서 정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소자, 작은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영접하면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 우리 소자라고 말하는 혹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니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5절, 6절 이하인데요. 6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에 큰 맷돌을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 연자 맷돌 했잖아요.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맷돌하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이르는 동물들이 끄는 커다란 맷돌,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이렇게 할 때 동물들이 끄는 맷돌이니까 엄청나게 큰 맷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큰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손과 발, 눈으로 행하는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이 갖는 죄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범죄하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손으로 혹은 발로, 눈으로 혹은 입으로, 우리의 태도로 죄의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연자 맷돌 같은 커다란 맷돌을 메고 우리가 바닷속에 그럼 빠져서 죽어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말, 손과 발, 행동, 그런 것을 얼마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말, 태도,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혹은 몸짓으로, 행동으로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내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헐타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주의하면서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 행동, 내 말로 특별히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상에게 드린 고기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신앙이 약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믿음이 더 돈독한 사람으로 안 하고 후퇴하고 주의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윤리 원칙이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 아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앞장서 있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집사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목사님이 이래? 아니면 장로님이 이게 뭐야? 혹은 권사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늘 자신을 돌아봐는, 혹시 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는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자,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이 없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에서 불붙는 지옥에 눈 때문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그냥 그 생명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 얘기는 강조법이잖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했던 강조, 뭐 범죄할 때마다 눈과 손을 자르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강조하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할 때마다 손을 자르고 범죄할 때마다 눈을 빼라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호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행동, 거지, 말, 태도 그런 것을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아예 등지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늘 잘 살피고 돌아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내 심령을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해야, 내 영혼이 기뻐야, 내 영혼이 감사로 가득 차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 우리 신앙인들이 적어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기도하고 주의해야 하는 분이죠. 늘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늘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내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늘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만이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맡은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내 행동, 말, 태도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늘 조심하고 살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심령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죄를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죄를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행동, 말, 태도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늘 살피고 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그 안에 세우시고 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특별히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이전에 저희 심령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감사와 은혜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감사로 출발하오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